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33절까지.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 사건의 신앙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무엇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아신 대로는 예지죠, 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플래닝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래서 미리 아심도 같은 말이에요. 미리 모든 걸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정하셨다. 예정과 예지인데 사람들의 논리 속에는 예정과 예지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결국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그가 내준 바 되었거늘. 그가 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려지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아들을 왜 버리셨나? 아들을 죽여, 아들을 희생시켜 당신의 원수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다. 버리셨다. 자, 버리시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이 법 없는 자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 이방인들.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사형권이 누구에게 있었죠? 사형권이 로마에게 있었어요. 사형 집행권이 로마에게 있어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아들이 버려지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한의 고통이에요. 극한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너무 컸지만은 심리적인 고통도 너무너무 컸지만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거. 그래서 아들의 버려지심으로 우리는 취하심을 얻은 겁니다. 버리고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 우리를 취하신 거야. 우리를 취하시려고 아들을 버리셨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아들이 버려지셨다. 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죽음으로 모든 걸 다 지불했죠? 그죠? 해봅시다.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 중에 6번째가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paid in full. paid in full. 그죠? 완전히 다 빚을 청산해 주셨다. 빚을 져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빚을 다 갚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좋잖아요. 빚을 갚을 때. 빚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 빚을 갚을 때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의 빚이 있었거든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죄로 인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였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아들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게 사실은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영혼은 음부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음부에 가셨다. 음부에 가셨는데 하데스로요. 하데스로 가서 예수님은 영으로 당신의 영으로 거기에 묶여있는 죄인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는데 여전히 지금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지금 3일을 계신 거잖아요. 그죠? 3일을 계신다는 거는 영혼과 육체가 지금 분리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죽음의 사망의 고통이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그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일 동안만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이죠. 물론 이미 승리했지만 역설적인 겁니다. 근데 3일을 계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진짜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냥 실신, 죽지 않고 그냥 실신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게 아니고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3일이야, 3일. 그래서 실제로 죽었는데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3일간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황이니까요. 그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부활했다. 사망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사탄도 이긴 줄 알았어요. 사탄도 이긴 줄 알았고 사망도 이긴 줄 알았는데 웬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나니까 안 죽는 거야. 그 말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도 썩게 하고 영혼도 이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육신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질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순간 그는 패배를 맛보는 겁니다. 패배를. 이거 아니네?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니네.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나게, 성경을 실감나게 배우셔야 돼. 재미없게 배우면은 성경은 항상 재미없는 책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이. 사탄과 사망의 권세가 벌벌 떨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3일 되는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시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보세요. 이것이 예언대로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부활한다는 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누가 했냐면은 놀랍게도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예수님의 고고 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인데 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온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다윗도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되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줄을 배웠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 다윗은 우편에 있다 그래서 오른편에 주님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언약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거 달라진 거 이해되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를 거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구약에서는 그 얘기를 거의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이 얘기는 많이 해. 구약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 함께 있다는 것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근데 신약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구약은 그야말로 with야,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의 극치로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극치. 임마누엘의 극치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앞에 있었어요. 아담 앞에. 맞죠? 아담 앞에 있기도 하고 아담과 함께 거닐기도 했어요. 또 앞에 있고 또 아담 옆에도 계셨어. 근데 그게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은 창세전의 영원한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만들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게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처음 창조, 아담을 처음 창조한 것도 위대한 역사지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처음으로 창조한 것도 위대한 역사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중에 그의 영혼과 육체를
영화롭게 하는 새 창조는 더 위대하니라. 한번 해봅시다. 새 창조는 처음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 그러므로 2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주님이 우편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을 또 눈으로도 배웠고 내 우편에 계시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자, 2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이때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대신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나라고 할 때 이 나가 누구냐? 앞으로 올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그 나가 다윗이거든요. 다윗.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윗 안에서 누가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한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다윗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죽지만 결국엔 살아나게 하셔서 생명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이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이기면은 예수님을 그냥 붙들어 놔야 돼. 부활 못하게 해야 돼. 생명이 이기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미리 해 주셨다. 형제들아 29절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야, 여기서 다윗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냐? 다윗이 아니다. 다윗이 노래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맹세, 언약이죠? 이 맹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이 뭡니까? 너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을 너 위에 앉게 하여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해봅시다.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벌써 예언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고로 봤다 말이야. 다윗이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여기 베드로의 설명에 하면 다윗도 나라고 얘기했지만 이 나가 장차올 내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32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았다. 그렇죠?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다.
성령을 부어주는 권능은 죽고 살아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아멘 하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